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는 유다를 대적하고 또 유다를 괴롭혔던,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유다의 주변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강대국들을 향하여 개별적으로 개별 국가들을 향하여 일일이 심판을 경고하셨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심판의 마지막으로 강대국들을 향하여 종합적으로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중간중간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에돔은 강대국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오늘 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그 모든 것들, 땅에 충만한 것들을 향하여, 즉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경고하실 때에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또다시 들을지어다 라고 이 1절 한 절에서 비슷한 뜻을 가진 이 동사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뜻이 유사한 동사들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이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을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넘어서서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 따라서 모든 민족들은 이 심판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심판의 메시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말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군사적인 그 힘을 의지하였던 강대국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분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분내시니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하게 하시겠고, 그리고 그 살육당한 자들이 길가에 버려진 바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체들이 전쟁을 통하여 길가에 수북히 쌓여져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계신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매장당하지 않는 것만큼 더 큰 저주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 강대국들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체가 매장당하지 않는 완전한 저주를 받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강대국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 심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살펴보면, 시냇가의 물과 땅의 티끌들, 즉 모래알들이 유황과 역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냇가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가에서 사는 생명체가 있고, 땅에 모래가 있고 흙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라는 생명체가 있는데, 이 시내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흙들이 이제는 역청과 유황, 오늘날 아스팔트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청과 유황, 불에 잘 타는 것이니 소돔과 고모라처럼 밤낮으로 이 불길이 끊이지 않아요. 연기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이 강대국들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줄과 추는 한 건물을 세울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건물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이 도구를 이제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활용하시겠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세울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완전히 멸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느 정도로 멸하시느냐? 혼란의 줄, 공허의 줄. 혼란과 공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던, 모든 것이 무질서했던 그때로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끝에, 경고의 메시지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의 입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그 명령하신 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입으로 심판을 명하십니다. 역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이기 때문에 이 강대국을 향한 심판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못 받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사야 34장 1절에서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하시며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도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피할 수 없는, 완전히 멸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분명하게 못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유다의 주변 강대국들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시온, 예루살렘, 즉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강대국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그들이 이를 위하여 신원할 때, 송사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유다 백성들의 그 괴로움을 보복하시기 위하여, 갚으시기 위하여 주변 강대국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유다 역시 강대국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다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 하였고, 자기의 계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대국들은 완전히 멸하시지만 유다 백성들은 회복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다는 강대국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은 진멸하게 하시고, 반대로 유다 백성들은 거룩을 위하여 구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진멸하다와 거룩하다라는 이 두 단어는 1차적으로 구별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셔서 진멸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면 그 근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별하시되 진멸하지 않으시는, 구별하시되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뿐임을, 이것이 유일한 이유고 근거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의 지혜로 삼아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닙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의 삶이 허락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별하셨고 진노의 그 크기를 넘어선 인애와 자비를 저와 여러분에게 무궁하게 부어주시기에,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의 삶이, 호흡이 허락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오늘 하루 출발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 반드시 이루어지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들어야만 하는 명령, 결코 피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일어날 그 심판이 우리에게 드리우지 않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용서의 대상, 거룩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자 몸부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